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15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살과의 전쟁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살과의 전쟁. 이 살은 어떤 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뱃살, 옆구리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 살과의 전쟁을 현대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여인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 식품도 먹어보고 또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도무지 이 살을 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 끝에 의사는 그 부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살을 빼려면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식사할 때 현미밥 한 그릇, 야채죽 한 그릇, 그리고 과일도 한 개만 드십시오. 그렇게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현미밥이 아니라 쌀밥도 몇 그릇씩 먹고 또 배고프니까 고기도 먹고 이거저거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확 줄이라고 현미밥 한 그릇, 그리고 야채죽 한 그릇, 과일 한 개. 사실 그 정도만 먹어도 배는 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처방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걸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식전이나 식후나 이 간식으로 이 여인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살과의 전쟁. 사실 지금 전쟁이 참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살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실질적으로 무력 전쟁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그 이면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상당히 불안하죠. 중동의 화약고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전쟁이 확산이 되면 우리에게도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저쪽에서 하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세계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면 기름값도 오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과의 전쟁, 또 무력의 전쟁, 이런 전쟁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마귀가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무장.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태백산을 한번 등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라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또 가벼운 차림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밑에는 그때 11월 달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산 아래에서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올라가면 갈수록 너무 추운 거예요.
저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 장갑도 없었고 모자도 이 머리 뚫린 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올라갔어요.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셨던 집사님들은 아주 중무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손에 두꺼운 장갑도 끼시고 바지도 아주 두꺼운 바지를 입고,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산을 오르다 보니까 땀이 나서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잠시 땀을 식힐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굉장히 춥고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산을 오를 때에도 그 산에 맞게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야지 그냥 군복만 입었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복도 입어야 되고 군화도 신어야 되고 방탄모를 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총을 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을 빼놓지 않고서는 인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지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관계에 능하죠. 관계, 간사한 계획의 약자이지 않겠어요? 그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집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마귀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찾으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설교를 보면 마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틴 루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귀는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늘 마귀에 대한 예화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가 이러한 예화를 한 가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탄이 귀신이겠죠. 귀신이 말하기를, 그 부하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말합니다. 그 방법은 오래전부터 써먹어 보았지만 안 되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부하가 말합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없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은 오히려 지옥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죠. 뜨끈뜨끈해서 몸도 지질 수 있고 몸도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우스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고난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주면 순교한다고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 하면서 그 방법도 안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서둘 것 없고 천천히 예수 믿으라. 서둘지 말고 천천히 나중에 예수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 늙은 마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거짓 웃음을 그들 마음속에 뿌려 놓읍시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 웃음을 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웃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웃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불의한 일을 만나도 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거짓 웃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천사들이 또 천상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뿌리면 어떨까요? 눈물을 뿌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모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노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화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마귀는 참으로 간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간계가 있다. 그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중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아무리 지상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죠.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임진왜란 때에는 동인과 서인이 서로 싸우지 않았다, 이런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위기 앞에서는 서로 생각이 달라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동인과 서인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그전에는 싸울 수 있을지라도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과거 조선시대의 동인과 서인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가 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라.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이 입었던 갑옷, 그 로마 군인이 입었던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그 장비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사도 바울은 해석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녔죠. 치렁치렁한 그러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조금만 걸으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걷기도 어렵고 뛰기도 어렵고 전쟁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일반 상황일 때는 그냥 치렁치렁한 옷을 그대로 이렇게 늘려서 그렇게 입었지만 전쟁의 상황이 되면 그것을 딱 묶었어요. 허리띠를 묶었어요. 우리도 허리띠를 이렇게 채우듯이 그렇게 허리띠를 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허리띠를 묶어야 된다. 먼저 전쟁에 나가려면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리띠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허리띠를 졸라 매듯이 주님을 딱 붙잡고 그렇게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딱 붙잡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허리는 아무래도 이 허리띠는 사람 몸의 중심에 있잖아요. 저는 허리가 잘 없는데요. 그래도 허리띠를 매는 곳이 허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허리띠를 어디다 매느냐? 허리는 중심에 매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곳이 허리죠. 볼록하게 안 들어갔어도 허리띠를 매는 곳이 허리이죠. 그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우면 그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는데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심경은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는 보호 장비였습니다. 이 가슴 쪽에 이게 작은 배지 같은 게 아니에요. 좀 긴 거예요.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비가 호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붙여야 할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붙였던 호심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햇빛에 반사되어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호심경은요 18kg까지도 나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을 이렇게 차는 거죠. 여기 딱 이렇게 스티커 붙이듯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몸에 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이나 화살이 오면 금방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폐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철판이 강해야 돼요. 두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 무거운 것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버거울 수 있어요. 남들은 잘도 속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믿는 성도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살려다 보니까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세상에 나타냄으로 인해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심장이 칼에 찔리면 바로 즉사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장기 중에 하나이죠.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떠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사회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교회의 도덕성, 믿는 성도들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분명히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죠.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는 없죠. 그래도 우리가 항상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사단이 거기가 우리의 약점인 줄 알고 거기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난의 화살을 막 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 선한 삶, 그것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야 한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라.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며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심판의 복음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심판의 복음 이런 표현보다도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곳에는 평안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가는 또 속해 있는 그러한 곳에서 평안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마귀가 쉽게 공격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혹시 받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오히려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건드려 봐야 오히려 더 복음 전하더라. 내 손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고난을 주고 막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야, 복음 들고 나가자. 그래 버리니까 사단이 오히려 겁을 먹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생기겠구나.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불화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어 무기이죠. 오늘날에도 마귀의 불화살 공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난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정말 약해 보이는 한 놈만 패면 다른 사람들은 다 겁먹어서 괜히 대항할 생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약한 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곳에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방패인데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마귀가 공격해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화살을 쏴봐라. 나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다. 얼마든지 능히 이기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 피하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일로 피하면 사단이 이쪽에는 못 쏘겠습니까?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비행기가 막 날라와서 땅에 있는 그 적군 그리고 탱크 부대 뭐 이런 것을 막 미사일을 쏘면서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에서 아무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집중적으로 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다닌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믿음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나를 공격해와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구원의 확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사단은 너 정말 구원받았어? 증거 있어? 정말 너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어? 계속해서 그것을 물어봐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세례 주기 전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세례 교육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을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어요. 어찌 해서 교회까지는 나오고 또 교회 몇 달 다니니까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권유해서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세례를 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그분의 영혼에 아주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없어도 세례를 베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권면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질문하는 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겸손의 표현이라고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자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죄도 많이 지었고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벗삼아서 죄도 참 많이 지었는데 교회 몇 달 다녔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양심은 찔리고 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럴 때마다 바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선생님의 바로 그 죄 때문에, 성도님의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도 선생님, 성도님의 죄가 크게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마귀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해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여전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질 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5가지는요, 방어용 장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었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마귀가 제 아무리 영적 존재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 욥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뭐든지 잘 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죠. 그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버리고 떠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욥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 욥은 절대로 나 안 버려, 나를 안 떠나, 그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뭔데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마귀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호심경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훈련소다 이런 말을 했어요. 훈련소다.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 전도 훈련, 영성 훈련,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서 교회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면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전신갑주들을 잘 취하게 하시고 또 그 갑주들로 우리가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잘 훈련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